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지혜의 권면의 말에 있는 부록에 속하는 것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의해야 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증에 관해서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 우리는 이웃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입장, 특별히 지혜자의 입장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입장은 보증에 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게 되는 것은 곧 내 입의 말로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잘못 서서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증의 문제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이 보증에 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오경에서도 이 보증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있고, 실제로 이 솔로몬 시대에서도 이 보증에 대한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구약 시대에 보증이 전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종종 행하여졌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네가 보증을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도가 선한 것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위하여서 이웃을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을 구원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을 서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을 구원해내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문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왜 갑자기 개미 이야기가 나올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름 내에 열심히 일해서 추수 때 열매를 많이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많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본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낼 때, 그런 능력이 있게 될 때, 그런 여유를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도처럼 곰핍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더 힘든 일들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감으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해 주셨고 또 그분은 그런 모든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내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넉넉히 공급받고 또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들 또 필요한 사랑들, 물질들을 우리가 풍성히 체험받아 공급받아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삶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